오늘 저희들이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가장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또 이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지를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유럽을 그렇게 소아시아와 로마, 유럽 그 사이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굉장히 그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많은 그런 문화와 또 그런 물자 또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이 이 에베소 도시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고 또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인력들과 또 많은 자원들이 이 에베소 도시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던 곳이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에베소 도시가 무역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향해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에베소 도시는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화려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 에베소 도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은 당시 에베소 도시에서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이었는데, 그 아데미 신은 부와 풍요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아데미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과 여행객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데, 이 신전 안에는 당시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이 신전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였냐면, 매년 해마다 이곳으로 몰려드는 많은 여행객들과 순례자들, 그 사람들과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문란하고 정말 그렇게 혼탁한 그런 악의 그런 영 가운데 쌓여 있는 도시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곳에 바울이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의 패턴을 보게 되면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요.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또 지도자를 세우고 본인은 다른 쪽으로 떠나는 어떤 사도 바울의 전도 패턴이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전도 여행의 패턴을 보이는데, 유독 이 에베소 도시에서는 2년 반에서 3년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로 말미암아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시아 지역까지 많은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의 이런 전도와 에베소 교회의 어떤 이런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2년 반 정도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도, 그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자 많은 유대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19장에 2개의 큰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당시 에베소 도시 안에 있는 많은 마술과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과 그 전도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당이죠. 그 사람들의 그 책들, 그 주술 책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책들을 다 불태우는 그 값어치가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그런 책들이 불살라지면서 그 마술사들, 주술사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그 상인들과 함께 폭동이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장색은 당시 아데미 신 그 모형의 조각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이렇게 모셔놓는 어떤 조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각해서 파는 사람들인데, 당시 사도 바울의 이런 전도와 이런 복음의 증거로 인하여서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는 그 가르침을 듣고 이런 신상을 더 이상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장색 상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는, 정말 그 복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정말 아시아 지역의 그 일곱 교회가 태동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런 모태 교회, 그리고 일곱 교회의 가장 큰 형님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별과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별은 당시 7교회를 맡고 있었던 그 리더들, 장로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목사들, 그 사람들을 7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7금 촛대는 당시 7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뭔지 아시죠? 교회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건물을 얘기하는 것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르는 저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I know you, 여러분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 행위, 너가 수고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헌금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외적으로 하는 모든 그런 섬김,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 수고를 아신다고 하세요. 여기서 수고는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 육체적인 노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고통이 수반되는 수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도시에서 개척이 돼서 그렇게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커지는 데 있어서 뒤에 보이지 않는 많은 성도들의 그 피를 흘리는 듯한 고통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내를 알고, 여러분,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숭배 사상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에베소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조롱과 손가락질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내해야죠. 그런 걸 참아내야 되는 것이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여기서 악한 자들은 교회 밖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면서 교인으로서 앉아 있으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납하지 않았다고요. 출교시켰다고요. 내쫓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칭 사도라 하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의 세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주일 예배 때 우리 충현선교교회 어느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나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치유의 은사가 있고 뭐 계시의 영이 있고 이러면서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성도님들을 이렇게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하는 복음이 좀 이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굉장히 좀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자들을 에베소 교인들이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한 그런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굉장히 충실했고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서 있는 그런 철저한 성경 공부와 훈련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대요. 정말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에베소 교회가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이 남가주 이민교회에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저한테 선교사님 지금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정말 뭐 대단한 교회입니다.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딱 갔는데 이 주차장에서부터 뭐 청년들이 그냥 다 나와서 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주차 봉사하고, 교회를 안에 들어가면 뭐 성도님들이 분주하게 막 일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또 주방에 가면 권사님들이 뭐 그 성도님들을 위한 그 음식들을 준비하느라고 정말 열심으로 수고하고, 또 한쪽에서는 성경 공부가 정말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성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성도님들에게는 신학적인 지식이 너무 출중해서 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모든 것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모든 것에 완벽하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너한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기억나세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와서 그렇게 섬기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뭐 헌금 열심히 드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죄인 된 저희들을,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영원한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암흑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잖아요.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신화 같은 이야기가 믿어지셨잖아요. 그래,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성경도 모르고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갚아드리고 싶은데 아는 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휴지라도 하나 주셔야 될 것 같고 마당도 한번 쓰면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첫사랑 시작하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랑 맺었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주님하고의 사랑의 관계가 끊겼는지 remember, 생각해봐. 그리고 회개하여 repent,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 첫사랑이 없다면, 어떤 외형적인 형식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렸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restore, 회복하라는 거예요. return, 처음에 맺었던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선교사인 저나 목사나 그 누구하고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 오늘 이 시간 정말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안식년을 결정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저희가 7년 전에 미국에 35년의 이민 생활을 뒤로 하고 태국으로 갈 수 있었던 건 제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 태국의 영혼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 그 한 분 바라보면서 태국에 갔어요. 태국에 도착하니까 날씨도 덥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당장 도착했는데 들어갈 집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2년, 3년 정도 언어 공부하면서 힘들었지만 우리가 그 인내할 수 있었어요. 참고 견딜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역이 바빠지고 사역이 많아지고 팬데믹이 났지만 팬데믹 때 더 많은 일들을 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선교 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선교 편지를 보시면 뭐 사역을 굉장히 막 많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선교 편지 뒤에 있는 저와 제 아내는 제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서서히 이렇게 메말라가는 그런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마음껏 다니는데, 물고기가 마치 모래사장에 이렇게 던져진 것처럼 숨을 헐떡헐떡거리는 그 영적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저와 제 아내를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교사가 맞나? 아무도 저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보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선교사가 맞나?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그 옴고이로 저희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세요. 정말 우리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주님께서 정말 그 오지에 그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현장에 선교사의 가장 특권인 그런 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선교 현장의 최전선에서 그것을 보게 하세요. 그걸 경험케 하세요. 그러면 마치 이 모래사장에 있는 이 물고기가 이 소낙비를 맞은 것처럼, 단비를 맞은 것처럼 제 안에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우신 행하심, 그 감격에 젖어서 그렇게 내려와요. 위로를 받고. 제가
선교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선교 영상은 지난 2022년 연말 사역 영상입니다. 첫 번째는 핏반 교회를 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입니다. 이 핏반 교회는 작년 제가 3월에 정말 깊고 깊은 밀림 정글에 들어갔는데 이 옴꼬이 신학교를 졸업한 22살의 그 여성 사역자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핏반 마을에 다시 졸업을 하고 와서 그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한두 가정씩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핏반 마을이 어떤 곳이냐면 전기도 없고 전화기도 안 터지고 외부에서 들어가려면 한 5시간, 4시간, 5시간을 그 정글로 들어가야지만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정말 밖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곳에 이 사역자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작년 3월에 그곳에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8월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12월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입당 예배를 하는 영상이 첫 번째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매년 성탄절마다 그 고산족 모든 사람들 주민들을 초청해서 성탄절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굉장히 1년에 한 번 있는 큰 전도 집회인데 그곳에서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면 예배를 작년에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47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보통 그런 집회를 하게 되면 한 10명에서 한 12명 정도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 팬데믹 가운데 사역자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고 힘든 그런 여건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당신의 영혼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47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중에서 한 80세가 넘은 어떤 할머님께서 저한테 처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정말 그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서 그 일평생 동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할머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자신의 그 카렌 전통옷을 입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 어떤 그런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영상인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핏반 마을 헌당식 입당 예배에 도착을 지금 막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새벽 4시 15분에 떠났는데 지금 도착 시간이 10시가 조금 못 되는 시간에 도착을 했네요. 그러니까 거의 한 6시간 정도 도착하는 데까지 그렇게 깊숙한 이곳 마을까지 들어왔습니다. 지난 3월에 이 핏반 마을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 핏반 마을의 헌당식 그리고 입당 예배 왔습니다. 참 이 첩첩산중에 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곳을 통하여서 또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주민들 또 복음이 그렇게 널리 확장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Đây mà bên dòng rất là cái gì với cái chuyện cái apa mungkin resmi siêu trong macam mana. 어둠 속 헤매이던 내
계속해서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에 이 핏반 교회처럼 미전도 지역에 세 곳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제가 돌아가게 되면 산악 지역으로 사역자들과 마을들을 탐방하게 될 텐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뚱과원의 그런 식당, 주방 시설 건축, 그리고 또 옴코이 신학교 장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가정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선교사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눈도 쳐다볼 수 없었던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 물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농아, 너 사랑하니? 그랬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저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